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 내용으로 함께 연말을 하시겠습니다. 자, 서원문에 보면은 이루어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 이론상 진리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자, 오늘부터 하는 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서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의 구조는 앞에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 진리의 위력을 얻고 합하는 최성의 합이라는 그 서원의 글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먼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먼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자, 크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 태어난 스파로 태어난 모든 사생을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협의로 본다면은 자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유의지로 진급과 강급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대상을 협의로 봐서 우리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우리 속에 대종사님이 포함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속에 대종사님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화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함이 안 돼요? 저는 된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거는 대종사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사원제석 다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또 깨치지 못할 때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겠죠.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덕을 했다고 하나 또 큰 우주로 보면은 하나의 미묘한 그 생명체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그 세계를 진리로 삼겠다 하는 거는 대종사님도 그 법신불에 대한 체를 품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중생의, 어리석은 중생에 포함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회사님은? 이미 대종사님은 이 모든 진리 이런 것을 이미 깨치셔가지고 이미 그 법을 설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이 나중에 또 후생에 다시 매한 중생이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이미 그 설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미 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부처님도 벌써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전에서 다 어째서 태어나기 전에마다 저희들을 중생했다. 그런 모순이 있는 게 부처님 예전에 우리 보고 다 부처라고 그랬거든요. 대종사님이 깨치기 전에 자기가 깨쳤다고 했다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깨쳤다고 이야기하지. 부처님 자신은 자기 깨쳤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은 깨친 분이다. 대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종사님이 내가 내부를 깨쳤다 해도 한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그 이론상 소문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체는 능동하지 못하고 그냥 중생이다.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고 자꾸 말을 하면서 왜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려고 그러냐. 네. 자, 이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대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으로 해서 당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의 극치다. 그리고 당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대종사님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했으니
대종사님도 그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이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대종사님도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대소유미의 분별이 없는 입정처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우리 덕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별세계에서 보면은 분명히 깨친 사람과 깨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중생과 부처가 차별세계에서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할 때. 이게 하나 문제가 되죠. 물론 대종사님 입장에서 덕임 얘기하셨지만 우리 금강경에를 보면 서강희 부처님께서 그러시지만 당신을 소리나 색이나 위덕으로 당신을 열애라고 하면은 열애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금강경에. 그렇던 면에서 보면은 대종사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욕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종사님의 입장이고요. 우리 그 대자리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부처와 중생이 구분이 없는 자리죠. 그러나 이제 소자리 사별세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대종사님도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대종사님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지만 대종사님과 법신불과 둘이 아닌 하나로 우리가 그 믿음의 체계가 세워질 때 그분에 대한 신성이 생기고 공부가 이제 제대로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저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서로의 신뢰관계가 저희 교무라고 하는, 교단에서 파견한 교무라고 하는 그 위를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에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죠. 더 한 단계 높으면 대종사님을 우리가 주세불로 받들지 않는다고 할 때에 대종사님이 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심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지금 차별세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대종사님도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소승전을 일지 보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그랬지만은 그 법을 믿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매체로 하지 않고 그 법을 믿을 수는 없단 말이죠. 대종사님의 그 색신열애를 대한 믿음이 바탕이 돼서 대종사님 교법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대종사님의 색신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이런 지금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실제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에 대한 위상 자체가 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대종사님에 대한 절대성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그래서 어느 종단에 더 보면은 다들 그 종교 교조는 절대적인 위를 가지고 위상을 정립하는데 원불교는 그 부분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 교도들이 교법에 대한 신심도 그만큼 절대적이지 않고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받드는 그런 부분도 강하지 않는 그런 지금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차별세계에서 그 이론상 진리를 깨치지 못한 사생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범부중생과 일체중생이 재벌재성은 둘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와 중생을 나눌 것이 없죠. 그러나 차별세계에서는 분명히 깨친 자와 깨치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고, 그 차별의 세계에서는 대종사님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종사님을 비롯한 깨친 성자들, 대종사님이 됐든 역대 종법사님들이 됐든 이분들은 법신불 이론상과 둘이 아닌 그런 입장이지만은 절대적 자리를 향한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종사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끝없이 법신불과 맥을 잇고 거기에 회귀하는 그런 존재로 본다면, 그런데 대자리에서 보면은 대종사님도 우리 속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리석인 중생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관계없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서원을 올리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모든 중생의 입장을 대신해서 올리는 서원의 심경자로서의 이 대종사님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 진리를 향한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모든 일체의 중생의 서원을, 입장을 대신해서 올리는 서원자로서 대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 항상 의심이 되는 것이요. 저는 확연히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대종사님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무엇이 문제냐? 그 격돌에서 높은 열애의에 우리 원불교는 열애의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니까 열애의에 올릴 대종사님을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열애의 정도에 오르신 분들이 네. 이론상 서문을 하실 때 어리석은 중생, 우리 그때는 자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희들 봤을 때 열의 정도나 모르신 분이 서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야 너나 나나 우리 제자들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어요. 네. 상당히 열의 정도 오르신 분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종사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좀 의심이 좀 가던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면을 다 해석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한다. 이게 깨달은 성자들의, 깨달은 각자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그 교를 갈 수 있도록 중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서원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이론상 서문에 우리를 어리석은 중생을 보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늘 이론상과 합일해 가는 삶의 어떤 입장에서 절대적인 자리에 회귀하는 입장에서 봐는 두 가지 면을 해석을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깨닫거나 깨닫지 않은거나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전부 늘 그분들이 마지막까지도 108배를 하면서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서원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서원으로 108배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할 때 이 말씀도 아까 후자처럼 중생들의 염원을 대신해서 올리는 입장으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생은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인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인가? 무엇이 중생들은 어리석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목사님은. 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자기가 철저히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수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늘 소음을 외운다면 내가 정말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뭐가 어리석은가. 경산종사님 쓰신 책을 보면은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육도 윤의 이치와 영생의 이치를 모르고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원문을 해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원문 중심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가 이 이론상 앞에 지금 공부를 했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와 그리고 내와 관계하는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앞에 지금 보면은 우리 인간뿐이라 모두 우주의 생성 과정을 이루어는 해서 이루어놨지 않은 진리라고 할 때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진리는 유상의 면에서 봤을 때와 무상의 면에서 봤을 때 각각 지금 설명을 해놓으셨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나라고 하는 인류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늘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주와의 나와의 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이 지구라는 생명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구의 생명체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다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하등 그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지구 저편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들을 뿐이지 나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생각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 마음이 내 세계에 딱 갇혀 있다고 한다면 나와의 삶의 밖에 있는 것은 아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통 중생들의 삶이다.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교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이 연기죠. 대종사님도 그랬죠.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연기를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단순히 이제 연기만 말씀하시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연기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지구 생태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냐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구분점을 삼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연 환경과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진화를 했고,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전부 집착의 소산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생물학적 몸의 요구를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존재 기회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어망을 치고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이제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욕망과 욕구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집착이 되는데 사실은 진화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살아남기 위한 과정들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그걸 무조건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삶을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이 전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근본이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바탕되어 있어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는데 이 자본주의가 극하게 되면은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종말을 어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죠. 우리 이제 지구 역사가 지금 한 46억 년 된다고 그러는데 이 46억 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인데 지금 보면은 몇 년 사이에 지금 지구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치루었던 거기에 탐닉했던 결과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 독식의 삶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은 끝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 지구의 이 생존의 문제도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TV에 소개를 하던데 그 잉카 제국이라고 문화가 엄청난 발달된 문화였다고 그래요. 근데 스페인인가요? 포르투갈이 그걸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던 책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식자들 전부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이 삶이 끝없이 그 하층민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예 그 문화를 말살시켜버렸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강자들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과 인간관계나 자연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각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이론상 진리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론상 진리 법에 보면 이론상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유가 하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 말씀 속에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수행의 기본은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물학적인 자아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에만 집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자아에 갇혀있는 우리 보통 범인들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역사적인 자아, 우주적 자아로 내 마음을 확장시켜서 이것이 진리의 속성에 도달하는 이 삶을 살아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이론상의 진리의 속성과 유상과 무상으로 분개되는 무상세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생물학적 자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과 부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리석음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열린 마음이 열린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내용을 지금 쭉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의 속성을 말하고 그다음에 유상의 세계, 무상의 세계로 이 삶을 이 우주를 우리의 삶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있고 이런 열린 시각을 가져야 이 어리석음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영화 설교를 아바타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영화를 보는데요. 그 영화는
그냥 우리가 그 환타지로 보면 환타지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불교적인 그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설교화 시키려고 제가 영화를 2시간 그게 반이 넘죠, 영화가. 그 영화를 지금 3번을 제가 봤는데, 이 이제 영화가 아바타를 나중에 영화 소개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바로 이 지구의 인간들이 그 생물학적 자아에서 그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나비족들이 사람과 삶, 자연과 함께 합일되어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대비되어 가지고 이것이 영화가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그 영화를 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유세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욕망이 이제 가치 기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늘 힘의 우월성을 가지게 되고 이 생물학적 본능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속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파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나야 넓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광대무량한 삶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생물학적인 자기 삶의 기준을 봐서 그 상대를 어떤 억압의 대상 또는 자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원망이 늘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서문에 의지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론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래서 이론은 어느 도당 입정처에서부터 회생의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리석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론상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주의 성주계공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 모든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고, 이 어리석인 중생은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자, 이론상의 진리를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채받는 것인가요? 닮아간다. 이론상을 갖다가 법신불 이론상을 갖다 진리처럼 봐가지고 네. 나의 그 신앙이라든가 수행의 표본과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게 채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채받는 것이죠. 그것을 거기다 본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본을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자아에 갇혀 있는 나 중심의 삶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우주와 또한 모든 생태와 하나로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지혜의 빛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론상의 진리에 저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공과 양공과 행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과 수행의
구경자는 자, 이 비우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공, 양공, 행공의 위치에 들어가기면은 바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갇혀있던 내가 우주와 하나도 되어 있고, 즉, 우리 이론상 진리, 법어에 보면 이론상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인 줄 알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이름은 각각 다른지만 둘이 아닌 줄 알게 된다.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알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 알게 해주는 이 길잡이가 바로 길이 신앙과 수행의 길이고, 우리는 그래서 신앙과 수행은 이론상의 수행을 해야 하고 이론상의 신앙을 해야 한다. 우리 이제 신앙에 보면은 이론상의 신앙이요, 이것이 이론상의 신앙이요, 이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론상을 표준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고 이론상을 표준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이론상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그 이제 숭산 스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설법을 하실 때 단골 메뉴가 모를 뿐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모를 뿐이다. 이 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모두 모르는 곳에서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 오직 모를 뿐이다. 늘 나는 오직 안다고 하는 상을 다 놓아버리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을 다 놓아버리고 빈 마음으로 수행을 해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이제 진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이 부분까지를 이제 오늘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다 잘 알고 내가 다 모든 것이 다 안다고 한다면 이 주착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 아바타에도 보면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온 지구인들을 가르치려고 해봤더니 너무 가득 차가서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다는데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신앙과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강한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발심이 생기고 정진을 흐르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기본이 전제가 되고 그 마음으로 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데 그 채받는 것은 신앙과 수행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